여러분,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8편인데요. 오늘 이 고대의 노래를 통해서 고통을 넘어 희망을 발견하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8편을 보면 정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은요. 이 처절한 기도에서 그냥 힘들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봤어요. 과연 그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어떤 깊은 통찰을 발견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정말 강렬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와, 정말 모든 걸 압도하는 고통 속에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시편 전체가 어떤 분위기일지 딱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통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걸 어떻게 죄의 상처로 받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한 침묵은 또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희망을 향해 올라가면서 오직 주님께만 있는 희망과 미래 구원의 약속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죄의 상처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깊은 해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편 기자가 자기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화살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다고 해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죠? 신의 화살이라니? 그럼 교부들은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보통 신의 화살이라고 하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암브루시오스 같은 교부들은 아니, 이건 징벌이 아니다 라고 봤어요. 오히려 그 화살이 영혼을 꿰뚫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치유를 시작하게 하는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정말 역설적인 해석이죠. 교부들은 시편에 나오는 이 끔찍한 육체적 묘사들을 전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은유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골마 터진 상처는 내면의 죄가 썩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무거운 짐은 말 그대로 죄책감의 무게를 뜻하는 거죠.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했다는 거고, 심정이 막 두근거린다는 건 신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영혼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죄책감의 무게를 설명했는데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듯이 죄의 무게가 사람을 그냥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주제, 고통 속의 침묵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기자는 이제 몸이랑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공격까지 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친구들마저 자기를 피하고 적들은 이때다 싶어서 음모를 꾸미는 상황. 이제 정말 아무도 없이 철저히 혼자가 된 거죠. 이 고립감이 고통을 정말 배가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은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절망해버리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못 듣는 사람처럼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해요. 도대체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이 침묵의 의미, 이게 뭘까요? 아타나시우스 같은 교부들은요, 이건 절대 약해서 입을 닫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내 변호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 모든 희망과 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신의 손에 맡기겠다는 아주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해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침묵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훗날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에게 이 시편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고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이제는 희망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 오직 주님께만 있는 희망. 드디어 시선이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옮겨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한테는 버림받았죠? 적들 앞에서는 입을 닫았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겠어요? 기댈 곳이 남아 있긴 할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의 희망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신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적극적인 기다림 하나에 모든 걸 건 겁니다. 교부들은 이 희망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카시오도로스는 바로 이 순간, 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절망의 기도를 승리의 기도로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내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미래 구원의 약속인데요. 교부들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그냥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정말 긴급한 세 번의 외침으로 끝나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신 주님. 이 외침 안에 시편 기자의 모든 절박함과 갈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교부들은 이 마지막 외침에서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봤어요. 하나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죄, 버림받음이라는 이 끔찍한 현재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올 치유와 용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외침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부들에게 시편 38편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힘들 때 쓴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죄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모두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그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여정의 지도와 같았던 거죠. 바로 이 교부들의 해석 덕분에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글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딱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오래된 기도에서 여전히 진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3000년이나 된 이 고통의 기도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가는 지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시대는 변해도 고통의 본질과 구원을 향한 인간의 그 깊은 갈망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